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 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국률이 4절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용서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게 참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줄 믿고 그래서 한번 성경을 참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식도 얻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내 죄가 예수 보혈로 사함 받았다는,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믿음은 내 죄가 예수 보혈로 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다는 증표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정의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죽은 우리를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곧 우리는 은혜로 용서를 받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32편 1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곧 로마서 4장 7절에도 보면은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앞에 시편 32편 1편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이와 같이 그 사람은 죄를 용서함 받아야 자유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자가 곧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죄를 사하며 용서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두 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신성을 모두 가다라는 또 말씀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죄 사함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친히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의도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마지막에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한 중풍병자가 주님에게 나왔을 때 이때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이 사실 목적이 아니십니다.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래서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에게 간구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냥 병이 나았잖아. 예수님의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권위와 권세를 보이신 겁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의 포인트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사하는 권세를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최초로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감춰지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부끄러움으로 나타났죠. 창세기 4장 15절에도 보면 동생을 죽인 아벨을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표를 주셔서 그의 죽임을 면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용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용서란 단어의 의미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용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와 같이 얼마나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그만큼 용서라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희가 용서를 먼저 해야 너희 죄도 용서를
받는다고.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만이 너의 잘못도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막상 용서하려고 하면 그 용서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형제 허물을 덮어주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용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이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에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것은 끝이 없이 숫자에 상관없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사연이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고 이와 같이 사죄하며 그 용서를 빌을 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오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더니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우리 이웃으로부터 형제자매로부터 그 100데나리온의 그 잘못도 용서를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한 자들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33절입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에 대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는 모두 사죄와 회개를 전제한 용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죄인이 잘못을 했을 때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그 죄가 비로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21절에도 보면 모세를 통한 제사 제도 기본 절차가 나오는데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해야 비로소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회개가 전제돼야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사사시대 때에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웃 족속들에게 공격받고 수탈당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셨는데 전제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용서와 구원은 곧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아무런 절차 없이 용서하거나 사면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경중을 떠나 죄를 해결할 어떤 절차를 거친 후에야 그에게 용서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원리가 제시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회개의 요청 메시지였습니다.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고 회개 없이는 영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을 향해 치달을 때 저 갈보리 언덕에 매달린 세 사람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과 두 강도 중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른 한 강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야 할꼬 하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용서받아야 할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의 타락으로 인간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무지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서 떠나게 되었고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이성에 따라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죠. 로마서 6장 17절에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났으며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이제 죄의 담이 생긴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피조물인 아담이 자기 위치에서 순종하기를 바라셨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품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 죄는 피조물인 아담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역죄에 해당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이 죄는 영적으로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뜻합니다. 육적으로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책임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모두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멘. 자범죄란 무엇인가? 이제 원죄가 있고 또 자범죄가 있는데, 이 자범죄는 원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성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죄 뿌리가 원죄라고 말한다면, 자범죄는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는 세상을 살면서 행위로 짓는 모든 죄에 해당합니다.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책과 죄성이 전가되는 거라면, 자범죄는 본인 스스로가 범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이 연약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한 육신의 정욕, 이러한 죄들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이러한 것들은 좀 더 높아지고자, 좀 더 많이 대접을 받고자 하며 이렇게 짓는 죄들입니다. 이 죄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육체의 안일함과 쾌락을 위해서 짓는 죄들입니다. 이 죄는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기보다 육체가 연약해서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범하게 되는 죄들입니다. 이 죄는 예수 믿고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으면 되는 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또 이제 고범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죄는 고의적으로 침집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 고범죄는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짓는 죄를 말하는데, 이 죄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고범죄는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만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망령된 행위로 짓는 죄입니다. 참으로 교만한 죄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짓는 이 죄는 계획을 세울 때도 양심의 가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범죄는 단순히 자기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짓는 죄보다 훨씬 악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일부러 악을 행하기 위해 일을 계획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범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시편 19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고범죄까지도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 곧 성령 회방죄는 어떤 죄인가? 이 죄는 이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이 죄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며 부인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복음을 듣고도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죄,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었지만 우리 신약을 사는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되며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회방죄는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날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이 살아 있을 때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죽기 전에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이신데,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상대가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는데도 그 죄를 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용서 못할 그런 형제자매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을 연거푸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들은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을 수가 없죠. 자신의 정말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에 대한 얼마나 죄스럽고 그러나 그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저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이게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